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 산에 걸쳐서 시작된 공생애에 가장 먼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신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공생애 기간의 시작을 알리며 이 땅의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귀한 가이드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결론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된다는 접속부사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 혹은 이유와 연관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원인이 되는 내용인 바로 바로 앞선 본문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딱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는데 열매를 통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열매, 그릇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잘못된 자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중에 넓은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화려하고 누구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빠질 만한 사람들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방금 전에 언급한 이 철로역정에서 이 좁은 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처음에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넓은 문의 열매는 도덕과 윤리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다르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작된 여정의 결과인 열매는 결국 도덕과 윤리가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맺어야 할 이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라는 열매를 맺어져서 결국 그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도덕과 열매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사람들을 가이드를 했으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까?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틀린 열매를 맺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집 부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바람과 홍수처럼 이 뜻하지 않는 재해가 나타날 때 두 가지의 집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동남아의 스콜처럼 국지성 호우죠. 갑자기 1시간, 2시간 만에 수십 미리의 비가 내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종종 무너져.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단단한 집안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땅을 깊게 팔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콜처럼 국지성 호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피할 수 있는 길은 단단한 집안 위에 집을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지성 호우 앞에 인간이 피할 길이 없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단단한 곳에 집을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듦, 고난 앞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단단하지 않은 곳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으면, 다시 말해 반석이 아닌 곳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 불나방이 죽을 걸 알면서도 불을 향해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앞선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크게 달라 보입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 03또래 지체들이 있는데요. 03또래 지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래 위에 짓는 게 단단합니까? 반석 위에 짓는 게 단단합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서 짓는 게 당연히 더 든든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되게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무리들, 당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본문에 놀라다라는 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용법,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뭔지 알죠? 안일 미자를 써서 끝나지 않았다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야, 단단한 곳에 집을 지어야 돼, 단단한 곳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다 쓸려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귀가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분명히 서기관들도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놀랐을까요? 그것을 본문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딱 하나의 차이, 권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지션적으로 저 위에 올라가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권위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는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와 달리 본문의 권위는 무언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동시에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먼저 무엇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까? 탈무드처럼 설득력 있는 인용문으로 그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상대방을 판단했죠.
여러분이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한계, 노력을 해도 좋아지지는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로마와 에돔 사이에서 전쟁의 긴장감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공허한 내면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매일매일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논리적으로 이건 왜 어렵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 내가 몰랐지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뀝니까?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깨달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혹시 저게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곧 등을 돌려서 그는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잠시 알 수 있지만 결국 삶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서기관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다? 율법, 다시 말해서 율법의 잘못된 의미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킴과 아님으로, 너는 지켰으니 맞다, 너는 안 지켰으니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을 긋고, 그리고 나는 이와 다르다라는 것을 기준 삼아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의 마음과 몸을 모르셨겠습니까? 이런 가르침만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이해하며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율법의 지킴과 가르침만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넓은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변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서기관들의 삶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의 공허함과 고통과 시련과 내면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권위 아래 통제받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통제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통제받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길래 주변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움으로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권위 아래서 맺는 바른 이 열매는, 그래서 권위에 통제받고 있는 바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읽고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여기며 곁에 두지 않으려는 사람,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오해했죠. 그래서 저주받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나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고 손도 대면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동일하게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이 뜻을 오해했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만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의 깊은 어려움을 온전히 공감하고 온전히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이 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하나님께 통제받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며 세상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의 발걸음과 너희들의 삶이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열매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열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걸 읽고 있는 2022년의 6월의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매튜 미드라는 한 신학자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찔림을 받지 않고 자기 안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또 그랜드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도 이 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찔림을 받고 있지만 그 찔림을 받은 것으로 그친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 준 그리스도인,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길을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웃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바른지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모든 돈과 시간을 나를 향해서 쓰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유사 그리스도인이며 준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참된 성도는 내게 주어진 걸 흘립니다. 내게 주어진 걸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 비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는 아닙니다.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이웃을 향한 실천입니다. 남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한 그 영혼을 향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지갑이 그들에게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소개한 매튜 미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성에는 빛을 비추지만 의지는 어두운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음이 있지만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있듯이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올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종말과 하나님의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마음을 분명히 그들을 향해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 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설교를 다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찔렸습니다. 찔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그럼 나는 정말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whole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고 있나? 라고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편한 사람이 좋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좋습니까? 이 중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앞에 있는 사람이 편하면 좋겠어요. 편한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저는 앞에 앉아서 불편한 이야기만 서기관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한 자매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아주 친절한 말투로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 밥 잘 안 드시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친해지라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인생의 우선순위에 먹는 게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있으면 한 7, 8순위에 있습니다. 밥은 배고프면 먹는 거고 안 배고프면 하루 종일 안 먹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이렇게 잃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우선순위에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만날 때도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고 주로 뭘 하냐면 차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삶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라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정착이 되고 하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짧은 시간에 만날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확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없는 네가 그냥 못 듣는 거지 내 얘기가 틀린 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빼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서기관 같았어요. 서기관. 그랬는데 그걸 제일 처음에 듣자마자 저한테는 그게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JP풀에서 저는 어떻게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정아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 그 자매의 이야기가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두고 계속해서 지체들과 그래서 밥을 먹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다 요즘 하나님하고 어때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어떤지는 꼭 저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좀 더 조금 범위를 줄이면 나는 편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하게 살아요. 내가 편한 사람이 좋으면 나도 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사이부터인가 우리는 나는 불편해도 괜찮고 남이 편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일한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지. 그건 얘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준 그리스도인이다. 지성에만 아직 하나님의 빛이 있고 의지와 실천엔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준 그리스도인입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흘러가야 될 줄 압니다. 작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같이 밥을 많이 먹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돈 좋아하시나요? 전 참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전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연히 한 20만 원 되는 돈이 생겼어요. 20만 원 되는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 2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막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0만 원에 관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과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더라고요. 20만 원에 관한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20만 원에 관한 일, 사고 싶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20만 원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결국은 그만큼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2원이 됐건 2억이 됐건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돈이 이만큼은 내가 처리할 수 있구나, 그토록 저의 죄된 본성과 그리고 돈을 향한 집착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어요.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긴 했는데요, 제가 눈에 띄게 관심이 가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 여성 위생용품 지원 사역입니다. 이전부터 그것에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그 마음을 느끼자마자 바로 정기 후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했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아이언맨처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눈에 띄게 한 건요, 여러분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띄면 한다. 어렵고 힘든 얘기 들으면 일단 한다. 근데 전 단 한 번도 그분이 굶었다,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면 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지,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살아보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 너네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뭐 어떻게 알아? 예배 다니는 거? 기도하는 거? 서기관도 그 정도랍니다. 참된 권위 아래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이제 와라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가서 뭐 했냐?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될 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 자가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 읽었어요는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으로 흘러 넘치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또 그렇게 살겠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돌이켜 이 시간, 오늘 GBS를 비롯한 순모임 때부터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눈에 띄는 곳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믿음과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